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8장의 내용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지요.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포위하고 서서 그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통하여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 그리고 그들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19장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부하들 중에서, 그리고 서기관과 제사장 장로들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히스기야의 그 사신들에게 전해 줍니다. 그 내용은 뭐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아수르가 또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오는데 랍사게를 통해서 서신을 보내요. 이번에는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의 내용이 어떤 거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주변에 있던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부수고 했다. 근데 니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니네 신 여호와가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으냐 라고 하면서 또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서신을 받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서신을 쫙 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십시오, 얘네가 감히 이딴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쳐 부숴주십시오. 그러면은 알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누구를 보냈냐?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고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뭐라고 하냐? 니네가 이제는 포도나무 열매도 먹을 것이고 심게 될 것이고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풍성한 풍요의 메시지까지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에서 하룻밤에 무려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송장이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일 후에 아수르는 멸망을 합니다.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거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교훈을 삼고 이 새벽에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지금 히스기야와 유대는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아수르 제국은요 얼마나 강대국이었냐? 요즘으로 따지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친 것보다 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땅은요, 이스라엘 전체 면적이 대략 우리나라 남한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든지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다는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산 시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까요? 하여튼 그 정도는 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작습니다. 적어요. 조그만 땅덩이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누구 말대로 눈 갖고 한 대 휘둘러도 지나만 가도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약한 게 유다였고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협박을 하니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두렵겠지요. 이 일 재간이 도대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유다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지요. 히스기야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를 비롯해서 아주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참 지형적 위치 때문에 강대국들이 그냥 두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더구나 땅도 크지 않죠. 조그맣습니다. 조그만 땅이 다시 또 반으로 나눠졌어요. 어떻게 보면요, 요즘에 유다 같은 우리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코로나가 덮치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의 히스기야를 배워서 우리 이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이 절대절명에서,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랍사게의 비난과 조롱에 히스기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냐? 그의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왜 보내겠습니까?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안부 묻고 오라고 보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다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약, 커버넌트라고 얘기하죠. 이 언약이라는 말이요, 어디에서 유래됐느냐?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요, 옛날에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다가 풍랑이 일입니다. 풍랑이 일으면 돛 다 걷어야 됩니다. 돛을 주면 그것 때문에 다 전복이 되거든요. 걷습니다. 그래도 풍랑 때문에 바다가 막 휩쓸려요. 진짜 위험한 게 뭐냐? 풍랑이 있는데 바깥에서 뭐 한다고 줄 잡고 있다가는요, 그 넘쳐나는 물에 의해서, 바닷물에 의해서 같이 휩쓸려 빠집니다.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뱃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풍랑이 일면요, 그 돛대 있죠, 돛대. 중심에 가운데 있는 그 돛대. 돛대에다 자기를 묶었어요. 칭칭칭칭. 스스로 막 묶었습니다. 묶어서 안 풀리게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돛대에.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풍랑이 일고 위험한, 정말로 내 생명이 풍전등과 같은 위치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돛대에 나를 묶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언약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 근데 사람들은 살아보겠다고 언약에 묶을 생각은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리 뛰면 뭐합니까, 여러분? 풍랑이 일면은요, 풍랑이 일면은 그 물에 의해서 물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보셨죠, 여러분? 해수욕 갈 때도 풍랑이 조금만 가도요, 우리 저 어렸을 때 이런 장난 많이 했던 거예요. 친구들하고 파도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그럼 양반 다리고 딱 앉아가지고 누가 뒤로 안 넘어지나?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쭉 앉아있으면은 쫙 넘어 이게 오거든요. 양반 다리 이렇게 앉아있으면 뒤로 넘어가요. 근데 그거 그냥 이렇게 밀려오는 거에도 사람 휙 넘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근데 그 거세게 있는 풍랑을 견딜 수 있다? 못 견디죠, 여러분. 그러다 배가 전복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배 전복되면요, 어디에서 다 죽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뭐냐? 언약, 커버먼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석학들이 밥 먹고 사는 방법이 뭡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고, 주식을 예측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모든 계획이 어떻습니까? 하루 한날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헛기침 한번 했더니, 코로나 한번 손가락 하나 흔들었더니 전 세계가 지금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쟁터입니다, 지금.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함부로 했던 어디서 적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적들한테 그냥 저격당하잖아요. 주가, 주식,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은 때가 이렇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월급 쌓고 이것을 하면 성공하고 저것을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엄청나게 성공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020년에는 이거 해야 돼.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그래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박사학위 받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마 더 어려워질 겁니다. 미국의 주식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죠. 한국도 그냥 증권회사들이 그냥 문 닫아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측 못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앞으로 어떨까요? 앞으로 또 무엇을 예측하고 예상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어리석은 겁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었던 건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 것만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주일마다 외치는 거 있죠. 말씀에 길이 있고, 말씀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들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배웠잖아. 이번보다 더 좋은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 그렇구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구나. 여러분 꼭 귀를 열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메워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히스기야가 했던 거, 히스기야 살 수 있었던 방법, 말씀의 길이 있고 기도가 능력이다. 뭐 해야 됐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입니다.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요,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00번 만번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귀 속에서 들어야 될 것들, 귀로 들어야 될 것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고 이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지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쫙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보내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찾아가서 뭐를 얘기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읽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을 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치셨습니다. 35장에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가요 난리치죠? 아직 18만 5천만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합쳐도. 그것도 하룻밤이 아니라 지금 한 20일 한 달 되는데도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죽였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이게 역사적 기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역사적 기록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는요, 이 기록을 어떻게 놨냐면요, 하룻밤에 쥐가 나와서 갉아먹어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보세요, 여러분. 쥐가 나와서 사람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요? 쥐가? 그럼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가능할까요? 이 헤로도토스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쥐한테 갉아먹혀서 죽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나 먹어라, 여기를 먹으면 한 번에 죽는다, 쥐야 여기 물어라, 사람이 이렇게 내놓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냐고 발버둥 쳤을 거 아니에요. 한 마리가, 쥐 한 마리가 사람 한 마리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적어도 한 몇십 마리 달려들어서 갈고 어떻게 죽든지 하겠죠. 근데 이 많은 쥐가 하룻밤 사이에 한 곳에 모여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군사들인데 바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또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전염병이 18만 5천 명? 그 전까지 멀쩡한 사람이 요즘 보니까 코로나에 의해서 감염돼 죽어도 한 2, 3일은 걸리던데요. 증상이 나타나고. 전염병이 걸리면 시간이 좀 지납니다. 여러분. 병이 걸리잖아요. 근데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분명한 하나는 뭐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시작과 처음과 끝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기도하시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이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면서 기도 안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될 줄로 믿고 기도할 때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주님의 안에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왜 기도 못하냐면요 관점과 시선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는요 다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환경을 보고 내 조건을 보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건 뭐냐? 내 능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입니다. 자, 보실까요?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뭐가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는 배웠기 때문에 되고 너는 못 배웠기 때문에 안 되고 너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되고 너는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사람의 한계이고 사람의 조건이죠.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네가 많이 배웠건 가졌건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능력이 있건 영어를 하건 못하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누가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밥 한 술 떠먹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퀴벌레가 63빌딩을 못 짓죠. 못 짓죠. 바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올라가지? 그건 사람은 짓잖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근데요, 이 코로나 보면서 되게 감사한 게 있어요. 뭐 감사했냐면요,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평안보다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고 은혜다. 기도하지 않는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게 진짜 위험한 것이고 진짜 불행한 것이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 있는 위기, 지금 상황에 있는 환난,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것이 더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내림만 무찌른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29절부터 34절까지 보니까요, 아수르를 무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무 일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위기 상황에 기도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기도하셔서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메워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걱정 근심 때문에 걱정 근심의 소리 대신에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한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이 종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